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도 전에 이미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기꺼이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앞날을 계획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고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려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주의와 이기심, 두려움과 불신이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은 용서와 긍휼보다 미움과 다툼을 앞세워 우리 마음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으신 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그동안 믿음에 대해 배운 것들과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살아가게 하셔서 이 혼란한 시대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아버지를 따라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연약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케 하시며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실 다가올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오늘을 충성되게 살도록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14절 우리 신용주 형제 말씀 전해줄 텐데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14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 이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삶, 이런 제목으로 우리 신영주 형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아까보다 마이크 소리가 좀 줄었어요. 좀 가까이서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더 키워서 하겠습니다. 예, 지금 좀 잘 들리세요? 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주제로 선택한 이유는 지난주 이제 교수님 설교를 통해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메시지 뒤를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서는 아니고요.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막 뒤지고 뒤지다가 했는데 정말 이상한 지점에서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교수님 지난주 메시지 연결이 되는 걸 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중간쯤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연결고리를 제가 느꼈던 것처럼 같이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제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 기억나고 있는 말씀들 중에서 이걸 골랐던 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늘 이 본문이 작성된 시점이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불구하고 늘 그렇듯 바울 사도의 믿음이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자족했다는 단어를 쓰는 것을 기억해서 한번 이걸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과 상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시다시피 이 빌립보서의 수신자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그때 그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아시죠? 그 루디아라고 자주 장사했던 그 성도와 그 바울의 치유 역사로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과 신라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구원을 받게 된 감옥의 간수 가족들이 그 모태가 되어서 시작된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그 최초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1대1 관계라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요. 또 이제 그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2차 선교 여행을 계속하기는 모든 순간순간에도 계속해서 그 바울도 자신의 뒤를 이어서 목회할 교역자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해 주는 식으로 계속 관계를 유지했던 특별한 공동체였다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인들도 보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양육해줬던 바울이 고마워서 그 이후에 그 본문에 나오거든요. 뒷부분에 2번에 걸쳐서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던 바울을 돕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저도 이제 좀 찾아봤는데 이유는 알 수 없는데 그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하고 바울이 체포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혔던 이 초기 감옥 생활 때는 한 번도 도와줬던 기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문 앞절에 보면은 중간에 끊겼다고 10절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보시면 알 수 있고, 어쨌든 지금 오늘 본문이 쓰였던 의도는 원래 그렇게 2차 선교를 떠났던 바울에게 선교 사역을 돕겠다고 약속할 정도로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빌립보 교인들이 3차 여행 때도 하나도 안 도와주고 또 로마 감옥에 갇힌 초기 때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가 비로소 그 당시 빌립보 교회의 교역자였죠. 에바브로디도 편에 돈을 보내서 이 바울을 위로해 줄 걸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당연히 어떤 사정이 있을 걸로 안다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나를 돕기에는 여의치 않았을 거라고 위로도 해주고 그들의 도움이 정말 나한테 기쁨이 되었다 말하는 본문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한 부분이 오늘 이 10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도와줬을 때 내가 기뻤던 게 내가 지금 있는 이 곤고한 상황을 해결하는데 너희가 보낸 이 물질적 후원이 아주 절실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님을 역설하면서 이제 11절부터 이 문장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바울 사도의 가장 중요한 의도를 이해하려면 그 본문 중에서도 11절 말미에 사용된 2가지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자족하기와 배웠노라는 단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그 한글 성경을 보셨는데 제가 영어 문장을 좀 읽어드릴게요. 먼저 그 자족하다를 뜻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아우타르게스라는 단어인데 이걸 직역하면 어떤 환경이나 조건 혹은 상황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혹은 스스로 만족하거나 충족한다는 의미를 지닌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단어를 가장 적절하게 옮긴 영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가 아니고요. 그냥 딱 2 어절로 표현된 self-sufficient라는 단어가 가장 적절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도 이제 본문 내용을 알고 묵상해 봤더니 이 self-sufficient보다는 본문에 나와 있는 be content whatever the circumstances가 훨씬 더 정확한 뜻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나와 있는 독립적으로 만족한다, 스스로 충족한다는 자족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의 만족을 알려준 게 필요한데 바로 오늘 NIV 성경에 나와 있는 이 be content whatever the circumstances라는 단어가 이 문장이 더 적절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좀 제가 해체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be content는 영영사전의 그 번역에 따르면 do not want something more and better라고 정의되어 있거든요. 되게 저한테는 부끄러운 문장인데 말 그대로 만족한다는 의미는 나는 더 이상 어떤 양적이고 질적인 것도 원하지 않는 말 그대로 완벽히 만족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바울 사도가 단순히 만족한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자족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족한다는 단어는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독립적으로 혹은 스스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영어 성경에 보면 be content라는 만족하다 구문 뒤쪽에 whatever the circumstances가 추가되어야 하는 단어거든요. 정리하면 앞서서 바울이 나는 더 이상 그 어떤 양적이거나 질적인 추가적인 것을 원하지 않는 만족한 상태인데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말 그대로 당시 로마의 감옥이라고 하는 자유를 박탈당한 공간에조차도 그 만족이라는 상태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놓였건 관계없이 만족하여 기뻐한다. 이게 본문에 자족하다는 한 단어에 표현되어 있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딱 이걸 계속 반복해 묵상하다가 예전에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연예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연예인이 힐링 캠프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했던 말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연예인은 제가 이전부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범죄에 언급되면서 아주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이상하게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마 그 출연진이 이렇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연예계 활동에 성공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당신은 비즈니스에서도 그렇게 성공했냐고 질문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혹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그 MC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막 MC들이 여러 가지 대답하니까 나중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필요한 게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 딱 들으면서 완벽히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노하우를 얘기하냐면 그래서 자기는 비즈니스를 할 때 자기가 줄 수 없는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 절대 만나지 않는다고. 반대로 자기가 필요하지 않는 것을 주겠다고 다가온 사람은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니까 생각보다 비즈니스가 어렵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앞서 말씀드린 지난주 교수님의 설교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교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교수님이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이 문제는 그거잖아요. 그들에게는 즉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 세상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본문에 있는 바울의 고백과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세상이 상대하기 어려운, 세상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뭐냐면 세상이 주는 건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세상에 말하는 무소유, 욕심을 버리는 게 아니라 욕심쟁이들이지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걸로 충분히 만족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떤 세상이 준다고 현혹하고 던지는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상태가 됐다면 말 그대로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핍박을 주건 어떤 단건으로 회유를 하건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감당치 못하는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는 세상이 가장 상대하기 두려워하는 존재들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진짜 자유라는 오늘 그 나눔의 주제를 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를 아시는 분은 오랫동안 봐왔던 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삶에서 가장 추구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거든요. 실제로 제가 교수님한테 그 학교에서 졸업하고 나서도 하심을 배우면서 여러 가지 뇌리에 남는 문장이나 어구들 중에서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성경 말씀 딱 한 구절을 딱 고르라고 하면 저는 요한복음 말씀을 고르거든요. 그게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약간 사장적인 별명이 이제 또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라이라 불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디 예속되는 걸 되게 불편하게 여겨요. 실제로 저랑 가장 친한 친구인 강욱이라는 친구가 작년 초에 회사 시작한다고 하면서
같이 시작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분 투자하자고. 근데 제가 단칼에 거절했어요. 근데 그게 그 친구가 했던 회사가 잘 안 될 거라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친한 친구를 하더라도 얽매기 시작하면 불편해질 것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딱 거절하자마자 저를 너무 잘하니까 강우이가 그래, 알았어라고 쿨하게 바로 두 번 제시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서운한 게 아니라 아 얘가 진짜 나를 잘 알긴 아는구나라고 부담스럽지 않게 하려고 너무 고마웠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직업도 너무 만족스러운 게 저는 프리랜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월급 받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저는 교수님도 감사한 게 사실 제가 이제 뭐 아이 키운다는 핑계로 거의 한 1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는데 단 한 번도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왜 안 하냐고. 그 이번에 제가 다시 조인하게 된 것도 교수님이 그 콜링하는 카톡 보내시긴 했지만 저를 탁 콕 집어서 용주야라 말씀했으면 저는 아마 안 나타났을지도 모르겠어요. 부담스러워서.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신 제자들 통틀어서 일반적인 메시지 전하시니까 더 오히려 제가 생각할 자유가 있었고 그래서 기도해 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시 한번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느끼는 진짜 자유, 지난주 교수님 말했던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그 어마어마한 믿음의 시련은 사실 제가 그렇게 원했던 자유 속에서 가능해지는 건데 그 자유는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독자적이고 독립적이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될 때 그게 완벽히 충족된다는 걸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또 묵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약간 시건방진 꿈이 있는 게 세상이 저를 만만하게 보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상이 저를 가장 만만하게 볼 수 없게 하는 비결 중에 비결이 뭐냐면 그 모 연예인이 말했던 것처럼 세상이 저한테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도구로 쓰는 그 모든 것들을 제가 가치 없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제가 원하는 삶이 실현되는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러려면 말 그대로 세상이 원하는 무소유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으로 충족되어야만 가능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의 상태가 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제가 원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의 그 포지션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자족하라는 상태를 어떻게 가능하게 구현할 수 있을까를 설명하는 문장이 공교롭게도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이 두 번째 단어거든요. 이 배우노라가 어떤 뜻이 있는지 마저 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우노라는 제가 영어 단어를 찾아봤는데 이 have learned라는 현재형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 시제 말고는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어서 다시 이제 그 헬라어를 찾아봤거든요. 봤더니 역시 여기도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배웠노라라고 쓰인 이 헬라어는 만다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단순히 배우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행동이나 경험, 적용과 실천을 통해서 배우다라는 즉 배웠다라는 결과보다 배움의 과정을 더 강조한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혹시 만다노라는 단어가 바울 서신 다른 것보다도 이제 바울이 이거 썼으니까 혹시 다른 바울 서신에 있을까 찾아봤더니 딱 한 구절이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슷한 맥락의 표현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 디모데 쓰면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곳에 딱 쓰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 만다라는 단어가 두 군데가 쓰이는데 맥락이 다르고요. 아예 다른 구절엔 이 단어를 쓰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 나는 자족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족하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식으로 다른 상태 동사를 쓸 수 있는데 왜 굳이 여기서 그런 상태 동사라든가 어떤 다른 표현을 쓰지 않고 내가 배움을 통해서 얻었다라는 이 과정을 말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깨닫게 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을 좀 나눠 볼까 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학습법 강의를 하다가 알게 된 그 지식의 세 가지 뎁스가 있거든요. 제가 어느 학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뭐냐면 그 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지식에는 세 가지 뎁스가 있는데 첫 번째 레벨은 머리로 아는 레벨 혹은 귀로 들어서 전달받은 지식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욥기서에서 예전에 교수님이 그 설교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마지막 문장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 끝나고 나서 내가 이제까지는 귀로 들어 알았더니 눈으로 보아 주를 아나이다. 말하자면 제가 학교에서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귀로 들어 알았을 때 물론 그때도 충분히 은혜로웠고
그때도 충분히 내 인생 이런 기쁨의 시기가 없다 여길 정도로 되게 흥분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제 기억이 나는 게 일주일에 7번을 하신 티칭을 했어요. 물론 이제 마지막 학기에서 딱 9학점밖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거의 미친 듯이 하신만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막 한약방 가서 막 코피가 줄줄 나니까 시험 볼 때도 막 기가 빠졌다고 할 정도였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단계 지식은 뭐냐면 제가 귀로 들어 아는 단계, 누군가의 걸 전수받은 단계, 이론적인 기반을 아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실제 의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 샤니아 자매님 계시지만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딱 어느 날 갑자기 샤니아 자매 저한테 와서 용재 형제 미안한데 저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딱 말을 했다 가정해 볼게요. 그럼 저는 빌려주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 돈 빌려준 관계는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선영자매한테 들은 게 있거든요. 선원 언니가 어떤 언니인지 제가 들은 게 좀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일하는 선영자매 그렇게 확실히 약속을 잘 지킨다 신뢰할 정도면은 돈을 빌려줄 수 있겠다 생각해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예를 들면 제 한 달 생계를 벗어나는 금액 전 절대 못 빌려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근데 그럴 때 필요한 지식이 뭐냐면 귀로 들어 아는 지식,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 지식이랍니다. 쉽게 말하면 10,000원 빌려줬는데 제때 갚아주던가 100,000원 빌려주면 또 제때 갚아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경험하니까 샤냐 자매님은 적어도 돈 관계는 철저하구나 라고 알면 꼭 1,000,000원을 빌려봐야 2,000,000원 빌려주는 게 아니라 한 100만원까지 빌려주면 알잖아요. 이 사람 절대 돈을 장난치는 사람 아니다. 그럼 100만원을 빌려주고 나서도 1,000만원을 빌려줄 수 있는 게 이 경험 지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마지막 교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경험 지식이 더 파워풀해진 나중에 신념 지식까지 뎁스가 확장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한 부분일지 모르지만 이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이 지식이 더 강해지면 경험되지 않은 부분까지 확대되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샤냐 자매는 돈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이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전적인 신뢰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경험되어 알게 된 자족이라는 의미가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저희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산전수전 다 겪어봤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오래 살았고 아무리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만나게 된 모든 것을 다 경험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그 상황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완벽한 만족을 누리는 걸 배웠다나 말할 수 있다는 건 결국 단순한 경험 지식에 머무른 게 아니라 신념 지식까지, 즉 신앙의 단계까지 이뤘다는 건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되게 소망을 얻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아직 왜 불완전한지 알겠는 거예요. 아직 나는 내가 경험 지식 단계에 이르렀구나. 감사하게도 교수님을 통해서 귀로 들어 아는 지식이 김동명 목사님부터 전해 내려온 오랫동안 묵상되어지고 정립되고 탄탄한 기반의 신학을 내가 제대로 들었다는 게 하나님이 저한테는 첫 번째 놀라운 은혜고요. 두 번째는 졸업한 지 벌써 한 20년 넘었는데 계속 반복되는 실패도 하고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게 은혜였다면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이렇게 진짜 빙신같이 왜 이렇게 못 살까 여전히 해내고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 단서를 얻은 거예요. 너 아직 신념 지식의 갈등과 나를 경험하지 않았어라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죠? 이 말을 쓰는 이 동사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사역의 말이거든요. 로마 감옥에 죽기 얼마 전이에요. 살아볼 만큼 살아보고 하나님을 겪어볼 만큼 겪어본 사람이 이제야 비로소 난 이제 알겠어. 옛날 교수님 그러시잖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교수님이 제 기억에 학교에서 배울 때부터 매년 그러셨어요. 나 이제 진짜 알겠어. 그럼 저는 그때만 해도 교수님이 그 당시엔 더 이상 모든 걸 다 알아서 더 이상은 알 수 있는 게 없는 수준이지 하셨거든요. 그걸 매년 리바이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안 믿어요, 교수님 말을. 출연할 때마다 나 이제 진짜 알았어 말하시는데 그 진짜 알았어라는 시점은 교수님이 그 말씀하신 시점에 진짜 완벽히 아신 거고요. 내년에 되면 또 더 많이 아시더라고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잃은 경주도 그런 단계가 아니라 저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 아직 멀었어. 너가 아직 나에 대한 온전한 신앙에 이를 때까지면 더 겪어보고 더 치열하게 살아보면서 네가 지금 아는 것보다 더 온전히 알게 되면 그때는 사도 바울처럼 너가 그렇게 원하는 세상에 매이지 않는 세상에 만만하게 보지 않는
진짜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저가 더 큰 위로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거든요. 자족하기를 배우느라 말을 지금 빌립보의 성도들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가르치는 티칭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도 곧 배우게 될 거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나한테만 적용되는 말을 이렇게 안 했을 거잖아. 나는 그래서 말했을 건 그게 아니라 감상문이 아니라 이게 티칭하는 이게 권면하는 말이잖아요. 그럼 뭐냐면 당신들도 나처럼 반드시 하나님을 겪어가게 되면 자족하는 사람들이 될 거라 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알고 있는 것처럼 교수님 설교처럼 이 당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제 그렇게 살았잖아요. 죽음의 위협하여 실제 죽음을 당하면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거든요. 마치 저는 이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에 예수님 말씀 와서 보라. 와서 나랑 한번 머물러 보면 알 거라는 그 확신처럼 너희가 나를 만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단 한 명의 어긋남 없이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저는 사도 바울의 위로처럼 이게 들려지더라고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부러 제가 의도하고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그냥 생각나는 문구를 정리하면서 다시 연결했던 게 지난주 말씀이더라고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저는 그게 되게 멀리 있는 지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단서는 시점으로부터는 지금부터 멀리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있어서. 아직 더 겪을 게 많으니까. 근데 확실한 건 불가능의 영역이라는 지점에서 멀리 있는 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고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만드실 거라는 거. 다만 앞으로 제가 그걸 배운다는 얘기는 또 이걸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녹록치 않은 인생이 있을 것 같아서 약간 겁도 나긴 나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함께 해주시고 또 이렇게 동기부여해주고 기도해주는 이런 공동체가 저한테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신 찬양 같이 하고 우리 신용주 형제님이 오늘 말씀 나눈 거에 기초해서 우리 헌신기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신 찬양 한 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저희의 필요를 아시고 저희의 말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라는 귀한 말씀을 교수님을 통해 주셨음에도 내 그릇은 아직 이 비전을 감당하지 못할 거란 생각에 그저 좋은 말씀으로 치부하고 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반드시 저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 되어단 것임을 알게 하고자 다시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강조하고 계심을 알겠습니다. 아버지, 절대로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과 그들의 믿음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반드시 지금 이 자리에 같이 하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비전임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런 비전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비전대로 이루실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고 간구하오니 저희 또한 바울 사도처럼 자족하기를 배워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상이 말하는 무소유의 삶으로
세상을 가치없다 말하는 거짓 속임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욕심 많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심정으로 온전히 충족되었기에 절대로 세상에 주는 것은 필요로 하지 않는 온전히 자족하는 자의 삶이 저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에 두려워하고 세상이 상대하기 어려워하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더 멋진 믿음의 후예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저에게 선물해 주신 까닭이 거기에 있음을 믿고 간구하오니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고 함께 도전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하심 공동체를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깐 브레이크한 후에 우리